시작. 슈퍼 갑질러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한진그룹이라는 그 재벌 총수 일가요. 여러분 땅콩 회항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에는 그 집안의 큰딸이 땅콩 때문에 가던 비행기를 돌려 세웠어요.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그 사건이 아직 우리 기억에 생생한데, 이번에는 그 동생, 그 집의 막내딸이 그 항공사에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는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컵을 얼굴에다 끼얹어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별명을 붙였습니다. 큰 누나는, 큰 언니는 땅콩녀, 막내 동생은 물벼락녀. 이 사건이 온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분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뉴스 봤어요, 안 봤어요? 평소 하던 대로 대답 좀 확실하게 하자. 목사님 어금니 깨문 거 보이지? 봤어, 안 봤어?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아요. 그러고 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갑질 행동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의 둘째 아들은 몇 년 전에 70대 노인을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아빠하고 엄마하고는 상습적으로 하루가 멀다고 자기들을 서브 도와주는 그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갑질. 갑질하는 사람 보면 좋다 싫다? 너무너무 싫어요. 진짜 이 집안은 갑질의 끝판왕인 것 같아. 우리가 대부분 이 뉴스를 보면서 분노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95%가요. 이 갑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갑질 사회. 근데 목사님이 지금 요즘 영감이 좀 아주 탁월해가지고 내가 설교 제목을 딱 정하면 책이 있더라고. 갑질 사회 책,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떤 사회를 살고 있다? 갑질 사회, 갑질 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이 집안만 문제냐? 우리들도요, 사실은요, 갑질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욕하면서도 우리도 삶 속에서 갑질을 할까 안 할까? 그렇게 너무 솔직하게 말하니까 내가 설교에 도움이 되잖아. 정말 수없이 많은 갑질하고 살아갑니다.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조금 액수가 틀리거나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겠으면 계산원에게 막 함부로 말하는 거 많이 봤다 못 봤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보세요. 혹시 너네 엄마 아니니?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알바하는 알바생들에게 함부로 말한다 안 한다? 반말 찍찍하면서 막 하대한다 안 한다?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서 돈 던지는 이런 인간들이 있다 없다? 하늘아 어디 갔어? 이 하늘 손 들어봐. 오늘 찬양한 우리 인도한 우리 하늘이 저기 서가인쿡에서 알바하거든요. 진상 손님 있어 없어? 미치겠지? 그 땅콩 항공내 집만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엄청나게 갑질을 많이 하고 살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너도 갑질러니? 너도 갑질러니?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게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약자면은요 본능적으로 갑질을 한다니까. 나보다 조금만 약하면은요 본능적으로 하대를 해요. 오죽하면 사장님들이 알바생한테 이런 티셔츠를 입히겠냐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이 티셔츠 입히고 나서요 손님들이 막말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대요.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세요. 목사님 뉴스보다 제일 열받을 때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둥 막 이런 뉴스 보면 막 내가 열이 받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갑질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갑질하는 그 재벌들 욕할 줄은 알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갑질을 부리고 있는지는 잘 안다 모른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김을 받는 자리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러니까 갑질하는 거야.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돈 몇 푼에 자기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인격 문제라기보다 우리의 사실은 본성의 문제 같아. 죄의 본성.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섬기는 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도요, 야 너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 돼서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떠받들려지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내가 떠받들어주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야?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은밀하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무슨 청탁을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명하소서.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야고보, 우리 아들 요한 각각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 아니고 오른팔 왼팔로 쏘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뭐야? 우리 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온 세상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죠. 예수님 우리 아들들 잘생겼잖아요, 착하잖아요, 말 잘 듣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그 세 사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베드로 싹 제껴놓고 오른팔 왼팔 삼아주세요. 청탁을 하는 거야, 청탁을. 예수님의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냐? 그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그런 거 네가 관심 받을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문제는요, 이 소식을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오늘 본문 24절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푼이 여겼어요. 몇 명이?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2명 빼면 몇 명이 남는데 10명이 남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거야?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 퀴즈. 왜 화가 났을까? 말 좀 크게 해봐. 어차피 뭐 이거 내신 점수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자기도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네가 뭔데? 왜 네가 갑이고 내가 을이냐는 거야. 네가 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냐고. 내가 앉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만 그런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10명의 제자에게 똑같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 어떤 마음이 있어? 갑이 되고 싶은 마음. 무슨 말이야 갑이 되고 싶다는 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런 거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사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유대인의 왕위에 등극을 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단 말이야.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품고 있었던 마음이 뭐겠어?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 야, 예수님 왕 되시면 국무총리는 누가 될 거다? 수제자인 내가 국무총리 한 자리 해먹을 거다. 요한이나 야고보는 무슨 생각했겠어? 아, 내가 외무부 장관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방부 장관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능, 나도 갑질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좀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다. 나도 좀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했던 청탁이 불을 지폈던 거지. 예수님이 열받으셨어. 그래서 이제 진짜 오늘의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참다 못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야? 한번 화면 띄워놓고 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땅콩항공 그 집 오너 일가가 재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것도 알고 있지. 뉴스 봤지? 걔네들이 얼마나 갑질하는지 봤어 안 봤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남들 무시하고 조금만 돈이 있으면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얼마나 갑질 부리며 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갑질 사회를 살고 있다고요. 꼴 보기 싫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면서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세상 사람들은 돈 있다고 힘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갑질하면서 사는데 예수 믿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예수 믿는 원리는 뭐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종이 된다. 낮아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멘 좀 하세요. 겸손한 게 이기는 거다. 높임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남들을 섬기는 자리가 더 귀한 자리다. 이게 기독교의 가치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갑질 사회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야. 나도 좀
을이 되기는 싫은 거지 갑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희들 좋은 대학 가라고 막 등 떠미는 거 아니야. 뭐가 되라고? 을이 되라고 갑이 되라고. 엄마 아빠가 을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사회가. 그러니까 내 자식만은 좀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은 거야. 큰 소리 좀 치고 살고 남들이 우러러보고 살았으면 좋은 거야.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갑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을이 될 것이요 을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의 가치관이 오늘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이요, 갑질하지 마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갑질하지 말자. 왜냐하면 보세요, 땅콩항공의 그 CEO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렇게 대단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많길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까? 얼마나 돈이 많길래 돈 있으면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막 물벼락 뿌리고 땅콩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라 그러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맨날 욕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인격적인 행동들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보다 더 높으세요. 재벌보다 더 높으세요. 대통령보다 더 높으세요. 이분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슈퍼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최고의 슈퍼갑 예수님은 갑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과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려고 오셨대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섬기려고 오셨대요.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실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갑질을 하셔도 아무 말도 못할 그분께서는요, 갑질이 아니라 정말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섬기시며 나를 위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나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감히 내가 갑질하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지금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이야. 크게 대답해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을,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감히 내가 갑질하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옆에 있는 친구에 그럼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갑질이야? 좀 싸납게 인사해야지. 어디서 갑질이야?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갑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어디서 갑질이야?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땅콩항공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갑질할 수 있다 없다? 정말로 훌륭한 재벌들도 많습니다. 정말 인격적인 사람,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섬김과 희생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 오늘 성품 시리즈 3번째 시간이야. 섬김과 희생. 원래 2번째 시간인데 바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그 성품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아멘이 좀 시험 들었다. 다시 한번 할게. 기회를 줄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성품은 나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도 결심을 할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땅콩항공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좀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도요, 우리 속에서는 갑질하는 본성밖에 안 나와. 우리 속에서는 교만한 본성밖에 안 나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때 내가 변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같은 섬김과 희생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학교에서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목처럼 진정한 슈퍼 갑질러를 공개하고 고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땅콩 항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슈퍼 갑질러가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을 뛰어넘을 갑질러는 없어. 누구게? 슈퍼 갑질러. 엄청난 갑질을 해대는 슈퍼 갑질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바로 너야. 네가 슈퍼 갑질러야. 이 집구석 파이터들아, 방구석 파이터들아, 집에만 가면 그냥 세계 챔피언이지. 오늘의 설교 본론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집안에서 너무나 과도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부모님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집구석에 있는 애새끼는 너무나 과도하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엄마가 제일 크게 아멘 하셨어. 지금 아멘 하셨어. 얼마나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부모님께 존댓말은 무슨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야.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까지 애꿎은 부모님한테 다 쏟아내. 엄마들 따라합시다. 엄마가 무슨 샌드백이야? 따라하세요. 따라해. 애들이 찔리면 양심에 찔리면 받아요. 따라하세요. 엄마가 무슨 샌드백이야? 학교에서 제 친구하고 싸운 것까지 엄마한테 승질 다 내요. 오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엄마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한다. 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지는 100가지를 잘못하면서도 엄마가 한 가지만 잘못하고 말실수하잖아? 죄송해요. 지랄 병을 해요.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지랄 병을 한다니까? 이런 슈퍼갑질러가 어딨어요. 지들이 엄마를 위해서 뭐를 했다고, 아빠한테 뭐를 했다고. 엄마 아빠 감정은 매일매일 찌그러뜨리면서 지 감정이 상한 거는 조금도 견디지를 못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야 고등부 니들 왜 이렇게 아멘이 시험 들었냐 갑자기. 지금 이 설교 핵심 하이라이트야. 오늘의 핵심 아멘 크게 해. 양심 있는 자는 아멘 할지어다. 열받는다고 문 쾅 닫고 들어가기가 일쑤고, 아니 그 문 한 짝도 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집안에 있는 문이나 문은 다 보실 기세야. 윤경이 집사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재원이가 그러나요? 수빈이가 그러나? 엄마한테 말대꾸하지, 성질내지, 소리 지르지 항상 이겨먹으려고 그래. 학교에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유일하게 세상에서 만만하게 보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은 부모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구석 챔피언이라니까. 집구석 파이터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엄청난 갑질을 하면서 살아. 근데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될까? 너희들의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가족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네가 아니라,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의 삶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버이 주일인 오늘이라도 엄마 아빠는 무슨 기분으로 살까? 엄마 아빠는 무슨 생각으로 살까? 엄마 아빠의 삶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관심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번 영상으로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영상 큐.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할렐루야. 니들은 니들밖에 모르는데 5억이 뭐 중요해. 내 꿈이 중요하지. 근데 한 번도 너희들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던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니 얘들아, 내 꿈이 뭐가 중요해.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회사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도 왜 그거 승질머리들을 못하는 줄 알아?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 얼마나 더 살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까? 아마 100이면 101번 부모님들에게 다 물어봐. 내가 잘 되고 자녀가 못 되는 게 좋으냐고, 내가 안 되더라도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으냐고. 그러니까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최소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김과 희생을 무던히도 실천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야. 최소한 내 자녀에게만큼은, 최소한 적어도 여러분에게만큼은 무한한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한없이 큰 섬김과 희생을 받으면서도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엄마 아빠는 그러기 위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아빠는 돈 벌어오는 기계야, 엄마는 집안일하는 기계야, 내가 주인공이야, 엄마 아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엄마 아빠의 희생은 중요하지 않아, 내 감정만 상하지 않으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언제까지 그렇게 갑질하며 살 거니 얘들아? 갑질하는 재벌들 꼴불견이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함부로 엄마 아빠한테 하고, 예수님의 그 큰 섬김과 희생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친 거는 너무나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네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된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성품은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부모님을 향한 섬김, 부모님을 향한 희생, 어버이 주일 때마다 결단했지만 여지없이 무너졌던 그것들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